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라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만큼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적어도 어떤 사람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사레라고 부르던 이름이 사라로만 바뀐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사라가 계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남편이 계명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늦다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어주고 가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레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고 사라라고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바람뿐입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이름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9절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는 단수로 나타납니다. 그가 가로되 그들이 아브라함 이르되 단수에서 복수에서 단수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레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사레는 단수 개념이고 사라는 복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수 개념이고 아브라함은 복수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레, 사라, 아브라함이라고 다르게 보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단수가 복수로 변화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아브라함, 하나님 플러스 사레, 하나님 플러스 한곤, 이것이 합해져서 단수인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사레 한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복수의 개념으로 변한 것이 아브라함,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한곤을 통해 계속해 낳고 하여 새로운 아브라함, 사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숫자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숫자로만 본다면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이 오히려 이삭이나 야곱의 후손보다 많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의 후손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단회적인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장래를, 하나님의 포부를 사라라는 이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 3년, 10년 후의 나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를 누가 믿습니까? 이미 닥쳐진 일인데 내일이기 때문에 3년 후, 10년 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멀리 보아야 합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시작도 그분이지만 마지막도 그분이십니다. 시작을 사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사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에 사례를 부르시지 않고 마지막에 사라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를 자꾸 평가하고 지금의 나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일의 나를 그리면서 그 나를 오늘부터 하나씩 창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대답은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의 기본 터전이고 현실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개념 속에 그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냐는 의문부사는 아예, 이 아예라는 의문부사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몇 군데 있지만 대다수가 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 아예라는 의문부사를 사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거의 부정적으로 쓰이는 의문사입니다. 지금 장막 안이라고 하는 장소나 상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을을 60번이나 보냈지만 60세가 넘어서 맞이하는 가을은 50대나 40대나 30대 때와 같지 않습니다. 유난히 가을은 춥고 쓸쓸합니다. 노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쓸모없다라고 제껴놓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가는 분은 노인 중에서도 노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40세 혈기완성할 때 거기서 또 40년 80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의 이제는 양치기도 힘이 붙여서 할 수 없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늙은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떠날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장막 안의 문화는 아직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기한이 이를 때 카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단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처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로는 사라에게로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세 사람이 나그네 모양으로 오셨다가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는 이분이 오셨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오셨습니까? 시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오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카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특이한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생명의 때쯤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애가 태어날 때 되면, 출산할 때가 되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죠. 이 하야라는 비동사입니다. 존재 동사이죠. 그래서 생명의 때쯤 되어서, 다른 말로 또 하면 애가 태어날 때쯤 되면, 출산할 때가 되면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라가 뭡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공자의 말처럼 교훈을 삼아서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에 속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돌아오시는데 왜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까? 선교사가 됩니까? 장로가 됩니까? 집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라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곧 혹은 참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들을 말씀이 믿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들을 말씀이 믿음화가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장막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이 유기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행성체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경내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라는 도시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내 생활 터전과 내 삶의 근본에 제한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개념 속에 평생도록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속에 가치 기준과 판단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 문화입니다. 늙었고 생식 능력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생각 속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내디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장막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입니다. 자유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문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과 사람의 당연함이 충돌하면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18장 12절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속으로라는 카라브란 말은 내장, 창자, 한가운데 중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입니다. 카라브란 말은 내장, 창자, 한가운데 중앙에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카라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여기에 자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동사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겁니다. 그 무엇을 믿을 때부터 나는 이미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똑같은 내용을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절에서는 사라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라고 저에게 따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리시켜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포기시키고 당신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폐가 망신까지 시키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 가지고도 그렇게 주님은 그를 폐가 망신을 시켜버립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숱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포기할 때가 옵니다.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다 살고 나서 하느냐 다 살기 전에 하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로부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떼어다가 내 일에다가만 붙인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자신, 내 출세에다가 갖다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거기다가 갖다 띄워붙이니 문제가 아니니까. 다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무려 20년 이상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뭐냐면 20년 이상을 이 세상 사는 수단 방법을 배운 뒤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거기에다가 도입하려니까 이것을 허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사무엘처럼 성전에서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으면 쉬었을 때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궁궐에 40년이라는 것이 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이 중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그 지식과 그 노하우를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려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합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벌판에가 하늘 보고 이제 나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알몸으로 선 그곳에 내 자유함이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